여러분 살면서 남을 오해하거나 크게 오해받아 보신 적 없으신지요? 오해를 받아서 풀리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진실을 믿어주겠느냐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의 결과는 아주 비참하거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또 오해를 받으면은 그 진실을 몰라줄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난감하고 참 괴롭습니다. 오해는 풀어야 하죠. 우리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해하는 마음입니다. 오해는 풀어야 하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들보다 더 오해받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욱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고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오해라는 단어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해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오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오해의 결과입니다. 그 죽은 자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두개인이 논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결론으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면서 나도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다 안다고 하는 지식은 있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알아보면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해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안다는 뜻이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주신 계대 결혼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계대 결혼법은 가족 중 한 형제 장자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에 대를 잇게 해주는 규례를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결혼법으로는 창세기 38장 1절 이하에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그 사건에서 첫째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며느리 룻기에 나온 룻에 대한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룻의 남편이 죽고 그 며느리인 나오미가 룻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지키고 있다가 그 지역의 유력자인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나오미와 동침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대 결혼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 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홀로 된 유대인 여인이 이방 사람하고 혼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는 유대인 여인이 혼자 남았을 때 이 재산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는 모두 분깃을 받았는데 그가 자식을 못 보고 죽으면은 그 재산이 부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 계대의 혼인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떤 여인과 결혼한 한 사람이 죽고 그 나머지 형제 6명도 똑같이 그 한 여자와 살다가 죽었는데 사후에는 누구랑 같이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하나인 가시나무 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이 크게 오해한 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칠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럼 사후에 누구랑 같이 산단 말인가? 이걸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께 부활이 있냐 없냐,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이 사두개인은 솔로몬 왕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들로서 제사장직을 독점해오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왕위를 겸직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에세네파의 전신이기도 하죠. 그러나 도리어 세례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소리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 613가지만을 지킬 것을 그것을 주장하면서 부활이나 영생 등을 부정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이 세상의 종교들 중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단체가 무슬림이죠. 수십억의 무슬림들이 온 세상의 3분의 1 정도가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함의 은총이 없습니다. 속은 거죠. 오해가 지나쳐서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자기들 종교에는 전부 다 다른 종교는 없다라고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오해는 우리로 정말 나중에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면은 영계에 가보면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사두개인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믿다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간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죽어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도 적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들이 대부분이 되는 것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 믿음이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광야임당 과정을 통해서 익은 열매가 되어야 추수하시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임당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성경에는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를 통해서 익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라. 익은 열매가 되어라. 이긴 자가 되어라라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은 너무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이 정말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의 목적의 뜻을 알려주시는 너무 귀한 은혜를 모두가 받은 분들이죠.
여러분, 이처럼 옳은 지식은 우리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면은 사두개인처럼 그런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 사이에도 오해를 하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오해한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땅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식까지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세를 인용해서 모세의 가시나무 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모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만났어요. 이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그들에게는 계속 산자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613가지의 율법만 지키고 살다가 죽음 이후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오해한 하나님을, 진짜의 하나님을 죽고 나서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의 뜻이죠. 아브라함에게나 야곱에게나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다. 사두개인들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결혼하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국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와 같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었는데 너희는 오해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인 예수를 몰라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은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오해하면 이제 산 신앙이 아니고 죽은 신앙이 돼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 틀린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항상 옳은 지식, 바른 지식과 그걸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없는 분이죠. 없는 분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없는 분이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자기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때문에 되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죽은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안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음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거기서 지옥행을 선고받고서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정말 불행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을 하고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순종한 것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하는 일, 내 하는 말, 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다오. 막 간절하게 요청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영혼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여러분 피해가 너무 크죠. 이단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오해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정부가 북한하고 한 라인은 가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너무 대화가 단절이 되면은 그냥 오해를 잘못해서 우리 보고 미사일 안 쐈는데 우리 보고 미사일 쐈다고 오해해서 여기서 더 큰 것 터뜨리면 그쪽에서 핵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직통의 한 라인은 저는 개통을 해야 오해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 사이에도 어떤 관계이든 간에 한 라인은 개통이 되어 있어야지 오해를 풀 수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들과 모든 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신 모든 말씀이고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에 바른 믿음과 신앙이 되지 못하고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오해한 구원파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다 되었다, 다 깨달은 양 큰 소리 칩니다. 해결을 강조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앞에 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휴거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빠져가지고 교회 훈련이 되게 되세고 그래서 하도 그렇게 원하니까 주님께서 때로 그날 뭐 좀 행동을 좀 잘하면은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꿈을 꿔주시면은 틀림없이 나는 휴거된다고 믿고 있고, 휴거 못 되는 사람들을 막 불쌍히 여기는 막 그런 것들이 간증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죠. 휴거되는 자격 조건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목적을 모르니까 이런 사상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에 잘못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정말 여러분의 양심에 대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리시나요? 대부분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핵심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러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해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심령 어떠신가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럼 대환란에 들어가도 대환란도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쩌라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오십니다. 14만 4천이 차면 이방인들이 구원에 차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 신앙이 부족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대망 신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613일까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지켰으므로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정화교회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33주년이 지나고 34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보니까 성덕교회보다 오래되었더라고요. 올 33주년 행사했더라고요. 대사교회가 74차이니 진리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대망의 신앙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저희 교회에, 우리 교단 공동체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무엇을 오해하였나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해하였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오해하지 않았는지요? 산자의 하나님, 늘 오늘도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제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해서 재림대망 신앙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재림대망 신앙이 되면은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눈빛부터 달라져요. 이제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죽은 지식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죽어 있다는 것은 재림대망 신앙이 살아있지 못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입니다. 오래전부터 신학교 교수를 하고 또 교단 공동체에서 중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앞에 서서 재림대망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외쳤는데 속에서는 성령님이 그래요. 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 너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지 재림대망 신앙이 되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외쳤어요. 거짓말로 외친 것이죠. 속하고 겉하고 다르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산 지식이 되려면 늘 성령의 이끄심, 성령이 함께 하심, 성령의 빛붙임,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이 비추시면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의 비침이 되고 우리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지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면서 뭘 의지합니까?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면은 가능해지는구나. 밝은 빛 목회자인 제가 대사경에 강사입니다. 신학교 교수고 수도 없이 부딪히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재림대망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빛비추심을 받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확실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경덕 목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두려움에 일부러 빠뜨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지만은 그 사고나 사건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 기준에 맞지 않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시키셔서 이 땅처럼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은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다고 바르게 가르치시면서 그 오해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풀려고 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하였도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교회에 초청하셔서 주님은 오해를 풀려고 하십니다. 나를 좀 주목해다오. 내 말에 좀 귀 기울여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세상에서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주님은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좀 허물자거나 그 오해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만나주셨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진정한 생수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친절히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 무엇이 오해이고 무엇 때문에 관계가 막혀 계신가요?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의 그 지식이 산지식이 되게 좀 내려놓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해가 없어지고 안전한 이해와 서로의 의견이 맞아질 때에 지식과 의지와 감정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님을 쫓아 행하면은 생각 바꾸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생각 바꾸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을 안 고치려고 해서 그렇죠. 생각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이해하라고 바꾸는 겁니다. 나는 내 차라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성경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중요한 것인데 내가 사용하면은 지식이 죽은 지식이 됩니다. 밝은 빛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계의 지식을 알고 보니까 천국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장도표를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2층 성도야라고 너무 괜찮아. 안심합니다. 만족하고 자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죽은 지식이 돼요. 왜요? 성령은 계속적으로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성령의 소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나와 내 자신을 둘러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지식이 자신이 써먹습니다. 지식이 자신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 오래된 틀이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 왔어요. 그것이 주장이 되어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공영목 선생님으로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왔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라. 성령으로 행하게 하라.
나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30년 동안 그렇게 절제의 방법으로 수도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공성생님은 절제라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았어요. 절제라는 성령의 이끌심을 통해서 이긴 자와 안드까지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천국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선생님처럼 절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방법은 다양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사명자라고 한꺼번에 대환란에 들어가는 걸로 미뤄버렸습니다. 잘못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오해하여 이긴 자가 되고 이건 일에 대한 성령의 소리를 기막아 버렸어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나요? 생각이 안 바뀌면 성령님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오해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혹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이걸 지켜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지 못해서 교회에 오면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절망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께 매달리면은 성령이 우리로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하루 이틀 이러다가 말았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1년 6개월 정도 계속 성령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약 밑으로 어둠에 빠질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일을 제 내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그 시작점인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더 원하십시오. 더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원하시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얼마 머지않아서 하루에 100번씩 다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강제상에서 이처럼 하시는데 아마 안 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100번씩이라도 예수님을 원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반응을 하세요. 이때까지 성령님의 반응이 없이 우리의 지식으로 살았다면 100번씩이라도 원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반응을 해주시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신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며 빛나고 기쁘고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십시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오해를 푸는 우리에게 지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산 지식이 되려면은 우리 마음에 원함이 예수님을 원하고 성령님을 원하는 마음이 커가는 것만큼 그것이 커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1년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5년의 삶보다 10년의 삶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원하십시오.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날마다 살아있는 산자가 되는 아브라함에게도 산자가 되었고 이삭에게도 산자가 되고 야곱에게도 산자가 되었다면 나에게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무슨 마음을 먹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내 감정인지 주님의 감정인지 기뻐하는 감정인지 분별이 됩니다. 누가 분별을 시켜주십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분별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재림시대망 신앙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큰 은혜가 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